아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치며 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일어날까요?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 아주 고전 찬양이에요.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갑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굳건한 반석 찬양하리. 아멘. 영원한 반석 노래하리. 만세 반석, 굳건한 반석 찬양하리. 주님 같은 반석은 이제 어떤 찬양인지 알겠죠?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굳건한 반석 찬양하리. 만세 반석, 영원한 반석 노래하리. 만세 반석, 굳건한 반석 찬양하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다. 만세 반 굳건한 반석 찬양하리. 만세 반석, 영원한 반석 노래하리. 만세 반 굳건한 반석 찬양하리. 주님 같은 우리 주님이 반석 되심을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합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할렐루야.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주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한 번 더 더 큰 목소리로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 되신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 말씀으로 일어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그 한 가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묵상하면서 다시 1절로부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번 더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찬양의 작사에 참여하신 강명식 선교사님은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님이 부족하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우리 성도를 부르셔서 손과 발이 되게 하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지체된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살아간다면, 그 교회가 이 찬양의 고백대로 거룩한 빛이 되며 구원의 소망이 되며 주님의 군사 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갈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계속 부담이 되는 말이 될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주님께서 그 동역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교회로 남겨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과 이 찬양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교회로, 그 거룩한 생명빛 되며 주님의 군사 되며 주님의 손과 발 된 자로, 구원의 소망된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우리를 개개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그 뜻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며 그것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에 온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 덕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하며 세상의 편함과 세상에 탐나는 것보다 더욱더 주님 알기를 소망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주님과 더욱 교제하며 주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학교에 나가고 학원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에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하여지게 전도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며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열심히 부단히 선한 싸움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학교 4 반석 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의 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네. 다 고개를 쳐받고 있어요. 나 슬프게.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뻥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믿음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웠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있든 없든,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네, 정말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저에게 와서 요즘 교회 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도 자랑하고, 일하러 가서도 원장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박이죠. 이러면서 엄청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저는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사실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게 좀 다른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감이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행복한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더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남겨놓으신, 교회를 통해 일하길 원하시는 가치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 나눠볼 생각인데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3주간 함께 나눴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가 공생의 사역을 이어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은 사실은 21절, 27절로 끊어진 단락이 아니라 15절부터 27절까지 이뤄진 단락입니다. 그리고 그 단락의 소제목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소제목으로 15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이 한 단락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로 시작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뭘까요? 거짓 선지자는요, 요즘에도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더 흔했다고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왕, 그리고 백성이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예언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길 원하는 말을 뭐라고 전달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왕과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계속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거짓 선지자의 가장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그들은 아까 말한 그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가시나무, 엉겅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시나무, 엉겅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예수님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그리고 구약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개침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왜 생겨날까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력, 세욕 등을 충족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원하는 말,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막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오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욕 등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제가 일하는 곳 옥상에요. 불법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불법 건축물이 알고 봤더니 소위 말하는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남녀 호랭개교라는 사이비에 임원급 되는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이라서 1년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돈을 막 주면서 그 집을 절대로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이 자신의 본가가 아닌 거죠. 엄청나게 으리으리한 집이 따로 있고 그 건물의 옥상의 그 불법 건축물은 자신의 별장 마냥 개를 키우고 막 농사 짓는 데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교주들, 거짓 선지자들은요 돈도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명예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권력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우리가 뭐 신천지나 뭐 정명석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뉴스에서 본 것처럼 세욕을 채우는 데도 그들의 권력과 돈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끝은요 패망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욕 때문에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든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열매를 가지고 서게 됩니다. 아까 말한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어서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되어야 할까요?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다르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좋은 열매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 하며 선한 행동과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요.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 하고 선한 행동과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이 완벽하지 못한 성도들을 매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조차도 완벽하지 못하고 저조차도 항상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완벽하지 못한 성도들을 질책하는 매도하는 바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부도덕하게 사는 삶을 통해 분명히 악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니 예수의 제자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에 힘쓰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평가와 상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가와 상은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평가와 하나님의 준비하신 상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 상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가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우리가 방금 말한 그 최고의 가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실 최고의 상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즉 그 백성이 들어갈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요,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공동체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의 전제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실, 아니 우리에게 허락하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전제 속에서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저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교회, 실패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로 남아져야 될까요? 어떤 교회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21절 하반절 노란 글씨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자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자신의 입맛대로 그 말씀을 왜곡하여 따르고 전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빗대어 보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거짓 선지자의 삶이 남아있지 않는지, 그 거짓 선지자의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분명히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네, 물론 전도사로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을 인도하시는 선생님들이 먼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분명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선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위로가 되는 상황과 환경이 있고, 당장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위로로 이끌어주는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 오늘 본문은 심지어 권능을 행한다고도 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권능을 베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들조차도 예수께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규명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조차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겠지만, 혹은 우리 밖에 다른 교회에서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똑같이 예배해도 누군가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징계와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드리고 전도사로 교사로 찬양팀 찬양대 제자반 큐티반 각반 학생으로 모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 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므로 우리는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은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귀중한 말씀, 완전하고 무호하며 영원한 말씀을 듣고서도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26절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지나가다가 듣는 방송을 통해서, 우연히 틀어진 TV 채널을 통해서, 기타 등등의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부족하더라도, 조금은 연약하고 조금은 모자라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에 힘쓰는,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말씀을 똑같이 듣고 읽고 접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평가는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양팀하고 성가대하고 기타 등 다 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불에 던져질 악한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접할 때마다 연약하더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그 말씀을 행하기 힘쓰는 자들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 힘쓰지 않을까요? 저는 그 중에 한 가지의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런 영향이 나의 삶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단 하나라도 내 삶에 새로운 힘을 주는 것 같지 않게 느껴져요. 왜요? 그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내 삶에 더 가깝거든요.
그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당장 공부하는 것이,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이, 지금 당장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이 그 말씀보다 더 능력 있게, 그 말씀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모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 따르겠습니까? 무조건 따를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적만 나타난다면, 말씀대로 막 일어나고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께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말씀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오늘날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기타 등등의 것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바람이 불면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구원의 계획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곧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죠? 왜요? 작년 말씀의 주제가 요 표어가 요 찬양과 매우 가까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많이 모이고 어떤 모임을 하고 얼마나 헌금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만 찍혀져 불에 던져질 악한 열매를 맺는 죽어질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으로, 큐티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에 힘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반 모임을 하는 거예요. 반별 모임 가운데서 뭐 합니까? 공과 공부 때 뭐 합니까? 삶을 나누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날까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큐티 왜 합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큐티반을 오지게 깠거든요. 그래서 어제 확인해 보니까요, 이준영만 빼고 다 큐티를 해왔더라고요. 5일 6일을 해왔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준혁 빼고 박수. 네. 부끄러움을 여기십시오. 장난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섭시다. 저조차도 저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앞에 섭시다. 말씀을 살아내기에 힘씁시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녹여내고 풀어냅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말씀 앞에 선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조금은 모자랄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한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한 번 더요.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 한 번 더요.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 선 예배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으로 남기신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함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동행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뤄낼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생명빛이 되어 주실 것이고요,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실 것이고요,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이 될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제가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예배자가 되는 것을 기뻐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앞에 선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에 힘쓰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힘쓰는 예배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교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이요 구원의 소망이요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이 땅을 밝히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온전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 또 우리 교회가 그 천국을 전하는 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 분방 공부를 할 때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가 나눠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선 예배자로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반석 위에 집 지은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녹화분 예배가 끝났는데 올려드리고요. 자,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자, 이런 계절에는 뭘 해야 됩니까? 예, 책을 읽어야 돼요. 무슨 책? 성경책. 지금 누가 이렇게 대답했어? 자, 상품으로 저 유기장 사발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힘씁시다. 그다음에 이번 주 나눔 찬양은 예수로 살라입니다.
살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9월달 생일자 유한상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수련회 때 못 받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릴 텐데,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만약에 오늘 못 받았다,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얘기해야 돼요. 오늘 지나면 이제 없어요. 자, 정태영. 자, 안용태, 이준우, 박유민 나오세요. 안용태, 유민이. 자, 들어가세요. 자, 남정현하고 저 기원이 있는데 저기 그 사람들은 다음 주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통에 질문지가 있어서 오늘 주보에다가 실었습니다. 그거 딱 펼쳐 보시면 오른쪽 밑에 있어요. 자, 꼭 질문 아니라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쓰셔도 돼요. 지난주에는 질문지에 이런 것도 있던데, 혜정 언니 너무 예뻐요. 네가 쓴 거 아니지? 자, 이런 거 쓸 때는 저 중고등부 회원들 3분의 2 이상 저 동의를 받아갖고 써요. 알았죠? 너희들이 못 봐서 그러는데, 저 연서가 어릴 때는 코 흘리면서 저 교회 그 골목에 돌아다닐 때는 진짜 못생겼었는데, 그지? 지금 많이 이뻐진 거야. 자, 그리고 자, 수련회 때 입었던 티 있죠? 티, 파란색 티, 그 남은 게 있습니다. 스몰 3장, 미들 1장, 라지 6장이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갖고 가세요. 그것도 오늘 중으로 안 갖고 가면은 다 처리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갖고 가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교회에 들어올 때에, 예배전에 들어올 때 꼭 주보를 갖고 들어가세요. 알았죠? 주보. 박하윤, 박하니, 주보를 꼭 들고 들어오세요. 고쳐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주보 갖다 주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알았죠? 자, 이런 거 보면 예지는 참 착해. 주보는 아주 칼 같아. 챙겨오는 거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도 주보는 반드시 들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자, 부서들은 저기 평가에 준비해 주시고 원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